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들며 비전을 성취해 가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백근철 목사님 모시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던 사연과 다시 복직하게 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실천했던 다양한 경험들과 성경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깊이를 더하게 해준 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책들이 포스팅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림잡아 한 500권은 돼 보이더라고요. 다 읽으신 책들 올리신 거죠? 네, 끝까지는 아니어도 다 조금씩 다 봤던 책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독서의 분야도 종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소위 인문학이라고 하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부터 예술, 과학, 심지어 의료 분야까지 다양한 독서를 하셨던데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열정적인 독서가가 되신 거죠? 그냥 열정적이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보험 영업하면서 네. 그때는 이제 그 영업을 좀 더 잘하고 돈 많이 벌어 보려고 이제 그 동네에서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독서를 시작하게 된 단초라 그럴까요? 계기가 됐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독서를 하실 때는 틀림없이 독서가 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읽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목사님께서는 독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깊이 볼 것인가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좀 그 저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의 그런 관점이 저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에서 얻은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문학 독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게 사실이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인문학 독서가 또 인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든지 다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인문주의, 인문이라고 하는 서양 역사에서 인문이라고 하는 말의 역사가 시작된 게 사실은 어디 바깥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에게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그 인문주의의 그 부흥과 시작을 이끈 사람들이 다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성경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 해석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인문주의, 인문학 이런 게 이제 체계를 다져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철학을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 그 기독교 역사 아니면은 기독교 교리사에서 특별히 기독교 변증학에서 헬라 철학의 방법론이 끼친 영향이 네.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 바깥의 세속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목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로고스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 네. 말씀으로 번역된 그 로고스가 사실은 그 그리스 철학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해오고 철학의 중심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일단 우리가 고민하던 어떤 말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은 사실 그 헬라 문화나 철학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또 아주 창의적인 접근, 새로운 발상,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부정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정적인 영향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성경을 어떤 특정한 관점만 고집해 가지고 이단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인문학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도 스스로 잘 그 생각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얻을 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설명하실 때 천연계에 나오는 걸 가지고 네. 실물 교훈을 하신 것처럼 네. 그 속에 있는 어떤 진리를 설명할 수 있거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발견해 낸다면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 겁니다. 네. 네. 뭐 극단적인 것은 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목회하시면서 아주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게 뭐 아주 많으시겠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사실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민이 네. 많았습니다. 뭐 개척교회에 대한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사실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다시 목회 복직하는 과정에서 참 그 큰 소명과 역할 그런 걸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양복을 입고 성경을 옆에 끼고 방문을 다녔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좌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맞벌이 하니까 집에 잘 없고 영혼을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시도를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네. 뭐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하남시 자원봉사 센터에 네. 가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더니 거기 가니까 이제 제가 평상시에 그 뭐죠? 보안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남시의 고급 아파트 거주자들이 네.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 센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키우고 네. 한 50 정도 넘어간 사람들이 네. 이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이제 자원봉사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뭐 모임 장소 필요하면 교회도 빌려주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중에 이제 그분들이 교회도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자원봉사 활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학원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이 필요하다 해서 공부방도 열게 되고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뭐 또 돈이 조금 필요해져 가지고 뭐 고물 장사 같은 것도 해보게 되고 목사님께서요? 네. 직접 고물을? 네. 뭐 그런 저런 재미있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사역들 중에 유달리 잊지 못할 그런 사연도 한두 네. 개쯤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아픈 사연들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는데 뭐 제일 기억나는 거 하나를 꼽자면 이제 어느 해 저희가 푸드뱅크에 기부하려고 거기 이제 김치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교우님들하고 김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첫날 뭐 이렇게 다 절이고 이제 밥 먹고 조금 이제 쉬려고 하고 있는데 행색이 초라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냐고.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제 아내는 식사 준비 막 하고 저도 뭐 일 막 하고 있는데 교회 여주사님이 사택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네. 보니까 뭐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잖아요. 이제 뭐 목사 부인 혼자서 이제 낯선 어떤 아저씨 손님 네. 한 분 식사 대접하다가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네.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뭐 감시 같은 거를 이제 하신 건데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걱정을 했지만 그분이 인사 잘 하고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산 가죽 신발이 없어졌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 신발 없어졌다 하니까 이제 막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이제 무릎을 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아까 예. 그분. 네네.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이제 막 쫓아갔는데 네. 이제 그 동네가 조금 외져가지고 이제 가로등 쓸쓸한데 그분이 혼자 이제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형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뭐 몸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차를 멀찌감치 이제 대놓고 이제 가까이 좀 근처까지 그분 못 알아채게 근처까지 가서 보니까 뭐 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불룩하게 제 신발을 챙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의심은 들지만 그냥 어쨌든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돌아오니까 제 신발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뭐 자원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은 하지만 그 어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목사일까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한 신앙하는 가족으로 생각해 줄 수 있나 그때 이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반성은 많이 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네. 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괜히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이런저런 뭐 제가 듣기로는 카페 교회도 하셨고 네. 뭐 공부방 하시면서도 또 사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뭐 또 다음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네. 드려보면요. 목사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교회의 이랄까?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기존의 교회의 모습과는. 네.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시나요? 지금 뭐 제가 뭐 제도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그런 뭐 거창한 꿈이랄까 그런 거는 사실 뭐 별로 없고요. 제가 교인일 때 그때 한참 이제 그때는 오히려 뭔가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고 혹시 나중에 제가 뭐 예배소 소장이라도 하게 되면 이런 교회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네. 11시 교인을 위한 교회. 그래서 9시 반에 출발하는 천국행 열차 타려고 아이들과 전쟁을 치룰 필요가 없는 교회.
아침밥 먹고 천천히 교회 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교회.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돈 없어도 눈치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교회. 아무 옷이나 걸치고 가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점심만 먹으러 가도 맘 편한 교회. 무더운 안식일 오후에 점심 먹고 낮잠 재워주는 안식 교회. 헌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죄받지 않는 교회. 자신이 만든 신앙의 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교회.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회사 출근할 수밖에 없어도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는 교회. 안식일에 예배드리지만 주일 지키는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교회. 술을 마셔도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도 그와 쉽게 허그할 수 있는 교회. 이혼자, 동성애자, 외국인, 가난한 자, 장애인,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더 사랑받는 교회. 스스로를 안식일 교인이라 말하기보다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지구에 함께 사는 하나의 지구인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교회. 종교적 신념이 달라도 스스럼 없이 교회 와서 차 한잔 하며 따뜻한 대화 나눌 수 있는 교회.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 운동장, 안마당, 그리고 마을의 사랑방. 삼촌 같은 목사가 가끔씩 나와서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 교인들의 삶을 통해 따뜻함이 묻어나는 교회. 뭐 이게 제가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아직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데요. 요즘 사회에서의 화두는 단연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이 새로운 시대에 네. 어떤 교회들이 필요할까요? 뭐 제가 그래가지고 뭐 생각을 좀 해보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한 친구한테 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VR 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VR 교회요? 네.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아니 VR 교회면 예. 이렇게 고글 같은 헤드셋 쓰고 네. 가상현실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사실 뭐 저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은 없으니까요. 와, 굉장히 참신한데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와, VR 교회 정말 생각지 못했던 교회인데요. 그런 교회가 정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뭐 그 오죽 황당하면은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한 그런 사람도 웃을 정도의 제안이니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뭐 사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서적인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개량된 교회관 아니면 현실에 적응한 교회지 그 사도시대의 초대교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교회의 형태가 네, 사도시대의 교회와는 다르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예,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사실 잘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건물에 예속되어 있는 그 교회관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지 그 성전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예수님도 사실은 뭐 성전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라기보다는 길거리나 누구의 집과 같은 어떤 일상적인 공간을 많이 활용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관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졌던 어떤 그 영적 공동체 네. 아니면 무형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다 보면 뭐 요즘 우리가 뭐 종종 말하는 뭐 건물 없는 교회 아니면 찾아가는 교회 뭐 선고적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다가오는 세대에는 네. 정말 그런 다양한 교회들이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가시기 네. 전에 네.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 책은 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책이 있다면 한 3권 정도 네. 소개해 주시고 권해 주시는 이유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책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어쩌면 좋은 책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 뭐 한 3권 정도 추려보자면 첫째로 사랑이 이긴다. 라벨이라는 분이 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김용규라는 철학자가 쓴 데칼로그. 이거는 10계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데칼로그라는 뜻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는 예, 데카가 10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데칼로그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월터 브루그만의 이 세 책인데요.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10계명을 어떻게 사회에 소개해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요즘의 경향, 예,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잘 접근하고 좀 더 대중적인 접근이 가능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데칼로그는 인문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조금 딱딱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율법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또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말론적인 관점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 알아보면 안식일이 되게 그 풍성한 신학적 의미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안식일의 사회 참여적인 측면에서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세 책들은 뭐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 내지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정도로 꾸준하게 잘 팔리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진리를 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작가가 목사님이 직접 돼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는 뭐 일단 글 쓰는 재주도 별로 없고 또 게을러가지고 뭐 그게 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지난 5월이었나요? 목사님께서 안식일 지킴의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재림신문에 네. 약 4회에 걸쳐서 기사 네. 연재하신 걸 제가 읽었어요. 네. 아주 재밌게 잘 쓰셨던데요. 사실 네. 그 기사에 대해서도 시간만 많다면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뭐 그것까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아무튼 책의 저자로 비전 토크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예, 뭐 이게 뭐 집사람은 좀 되게 거창하다고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피식하고 웃어버릴 수 있는 꿈이긴 한데 뭐 은퇴하면 네. 조그만 푸드 트럭을 사가지고 네. 찾아가는 교회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재미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푸드트럭 있습니다. 교회요? 예. 푸드트럭 교회면은 푸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푸드는 그러면 예. 메뉴가 뭘까요? 뭐 빵이죠. 제가 빵이요? 빵 굽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빵을 구우신다고요? 네.
여기 정말요? 목사님께서 빵을 직접 구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이거 여기 한번 보시죠. 아, 이 빵을 목사님께서 직접 구우셨다고요? 예, 뭐 스콘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와, 이거 뭐 제과점에서 파는 거랑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뭐. 맛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주얼은 네. 제과점에서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이걸 직접 구우셨다고요? 네, 와. 뭐 어렵진 않고요. 그냥 빵 굽는 게 재밌더라고요. 야, 이거 더 있나요, 목사님? 예, 뭐 한두 개 더 있습니다. 네, 저 이따 방송 네. 끝나고 네.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목사님 감동입니다. 아, 제가 장담하건대 네. 이 목사님의 푸드트럭 교회는 성공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거든요. 근데 네. 여성분들 중에 빵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이런 빵을 직접 구우셔서 푸드트럭에 싣고 이렇게 다니시면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네, 거절할 수 없는 정말 아이템이거든요, 이 빵은. 와,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저희만 먹기는 좀 죄송스럽고, 우리 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도 드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계시는 궁촌으로 놀러 가면 네. 이런 빵 구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언제라도. 정말요? 네, 언제라도 구워드리고 뭐 저게 그렇게 뭐 사모님께서는 과찬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반죽해서 금방 구우면 되고 저게 바로 구우면 또 지금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콘 굽고 제가 차도 내고 해서 뭐 그런 기본적인 대접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언제라도 와. 오시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과 2회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과 더 친근해진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냥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써주셨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간단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살아온 거 아니면 현재 신앙하고 있는 제 자신을 조금 다시 생각하면서 제 마음도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사모님하고 깊이 있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것 같아서 저한테도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특히 이 빵은 활용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드릴 거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목사님의 목회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긴 시간 많은 주제들 또 제가 조금은 난처한 질문들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은 얼어붙은 내면의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따뜻하고 유연한 마음은 필수적일 텐데요. 세상살이 하느라 어느새 팍팍해지고 냉랭해진 내 마음의 바다를 깨뜨려줄 책 한 권을 찾아서 선선한 저녁나절에 동네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마실 가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도서관이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꼭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